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을 짜서 먹는 요리라고 해서 관요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음식은 뭘까요? 관, 죽으면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넌센스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나무? 아, 관이니까. 음식이요, 음식 먹는 거. 관을 짜서 먹는 음식.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관을 짜놓고 먹겠죠. 예, 보고. 예, 보고. 실제로 보고 한 마리에는 성인 33명을 죽일 만한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잘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 보고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중일 모두 이 선사시대 때부터 보고요리를 먹어가지고 무덤에 보고뼈가 있더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독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보고요리 기능사 자격증이 1984년도에 생겼대요. 이게 얼마나 시험이 어렵냐면 그냥 음식 자격증인데 복고시라 할 정도로 너무 어렵더래요. 복에 있는 독을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엄청난 공부와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앞에 어땠을까요? 설마 이 초롱초롱한 눈에는 독이 있겠어? 먹자마자 사망. 야, 물이 들락날락거린 아가미는 깨끗하겠지. 아가미 먹고 사망. 내장은 먹고 사망. 그러니까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1984년도에 이 안전한 복 요리 자격증 이 기술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기술이 완성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게 먹으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먹을까요? 맛있어서.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옛날 시에 이런 시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죽기 싫지만 보고는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한 요리, 독이 있는 근데 너무나 맛있는 이 보고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안전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수련회 마치고 양육 마치고 야 우리 복지리 먹으러 가자 차에서 내릴 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하고 가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먹습니다.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음식을 먹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어디 뭐 보고 복지리 한 그릇에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거죠. 어제 교구국 이제 수고했다 하고 식사하러 갔는데요. 어떤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찬 이름도 모르고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것,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뭐. 사업장을 내가지고 요리하는 사장님이 있고 알바가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나무젓가락을 누가 만들어줘야 내가 또 그걸로 먹잖아요. 세상에는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일이 너무 많지만은 혼자 살 수 없다.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부대 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대요. 신앙생활도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수요일 저녁에 딱 피곤할 때 주말에 남들 다 쉴 때 토요일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1, 2, 3부 막 4부까지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즐거운 종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한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각자 다양하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선물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도요. 뒤에 보면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대껴야 예리해지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지만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 할지라도 백년 안쪽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점보다 더 작은 점의 점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만난 하나님, 각각 받은 은혜들, 각각 인도하신 그 손길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모습과 적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금요중보 기도회 때 김원주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쓰러져가는 유치원을 두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유치원 너무너무 무너져가는데 어떡합니까? 새로 짓게 도와주세요. 근데 알아봤더니 한 4천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건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집 지어줄 테니까 땅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빵원인 통장 잔고와 건달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새 유치원이 나옵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듣고 나누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선교사님의 이런 예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눴을 때에 내일이 막막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10년째, 20년째 응답 안 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은 들어주실 겁니까? 내년에는 들어주실 겁니까? 해가 바뀌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이 일들을 들어보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이런 나눔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 명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아마 바울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했잖아요. 거침없이 간대요, 복음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바울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거침없이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달렸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 또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문득문득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사명자의 삶을 마침내 완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는데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요. 은퇴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일한 원천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와 사명의 확신의 그 놀라운 공급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순장과 티엘의 섬김, 후원자의 한마디, 우리 흔히들 하는 인사 있잖아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너무 흔한 이런 패먼의 인사말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공동체의 신임을 받지 못할 때 바나바가 도와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뿔이 난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 살해 위협을 당했을 때에 광주리를 매달아가지고 바울을 구해주는 그 제자들, 파선하여 죽을 뻔했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난 바울을 위로했던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육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32기 모든 양육생분들이 서로 그렇게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같이 1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게 말이 되냐? 4단계 양육까지 받았는데 다시 1단계 할 거냐? 협박도 해주시면서, 우리 수료식 때 화관까지 썼잖아. 천국을 경험했는데 지옥에서 살 거요?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기 양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다 이런 게 있잖아요. 팸도 있고, 양육 동기, 성맥 동기, 또 부서, 기관, 이렇게 만난 분들과 서로 협력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심심해서 밥 먹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다가 때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는 그 순간에 같이 손도 잡아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바울이 지쳤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도와줄 때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마지막 날까지 힘 빠지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구나, 혼자서는 사명을 절대 완수할 수 없구나,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으쌰 하면서 가야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달려갈 수 없어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걷고 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왔기에 수료식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